제가 최근에 보면 우리 친척 조카 한 명 중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했는데 이단 사이비 종파의 어떤 그 계략 때문에 거기서 큰 실망을 해가지고 아예 신앙을 등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명, 4명이서 짝을 지어서 놀이터로 와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해주고 또 자기의 그 자식들, 아들, 딸들 이렇게 잘 보살펴 주면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종교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예 등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그 학원장 아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모든 예배, 그러니까 성인 예배뿐만 아니라 자기 그 청소년 예배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칼같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 모든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만 자기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교회를 등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서 뭔가 열심을 낸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 버겁다, 힘들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도 그런 고민을 몇몇 청년들이 저에게 늘어놓더라고요. 뭐 청년뿐만 아니죠.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 주님 말씀 지킨다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원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안에 자기의 야망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말미암아 은혜가 소진되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사역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름 소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이제 재림 전에 대환란과 그리고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신부 단장의 모습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하늘 처소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처소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소가 무슨 뜻입니까? 처소는 우리가 집이죠. 편하게 눕기도 하고 TV 보기도 하고 그런 집이에요. 내가 거주하는 곳이다.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이 단어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집 가서 그렇게 편하게 거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집이다. 그게 이제 처수의 개념이고 교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다고 했을 때도 보면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는 사람들 안에는 눈에는 안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나는 이사야 28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잖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는 맞지 않잖아. 그리고 내가 좀 기분이 많이 상해져 있는데 감정적으로 난 별로야.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받아들이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신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신랑이 보통 밤늦게 예기치 않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대비하지 못하고 잠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처녀 모두 사실은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잠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돌려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잤어요. 지혜로운 5 처녀도 똑같이 잤어요. 10처녀 모두 겉으로 볼 때는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우리도 흔히 세례받고 직분받고 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세례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내용, 신앙의 알맹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거를 도장 찍어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양심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은 어떤 형태가 뒤따릅니까? 나는 이미 세례받았어. 나는 이미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제가 어느 초등학교 아이들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약간 놀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나가자. 하나님 믿으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뭐라고? 그래?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야,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왜 회개를 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역시, 구원파. 엄마 아빠가 구원파 다니는데, 그 구원파에 따라 다니는 가운데에서 그런 교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한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10명의 처녀 모두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등도 다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그 자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쪽은 신앙의 내용, 그 내용, 신앙의 알맹이가 온전했어요. 그리고 다른 쪽은 신앙의 내용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형식을 딱 갖춰 놓으면 내용이 저절로 따라올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것에 익숙해요. 1,000만 원짜리 자전거, 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시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사람을 또 차별해요.
저는 한번 옷을 입으면 보통 20년, 30년 입는데 그런 것들에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 옷차림을 딱 보면 아주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는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향받는 건 아니고, 겉으로 볼 때 100만 원짜리 잠바를 입고 있으면 대단하다는 듯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어떤 사람이 뭐 월급이 많고 뭘 잘하면 대단하다 평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알명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앙의 내용이다. 신앙의 내용이 진정한 신앙이냐 아니면 거짓도 섞인 신앙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이냐 아니면 나도 조금 영광을 내 이름 석자 하나 알리고 싶은 그런 신앙이냐.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갈라지는 것이 약해요. 마치 싹처럼 약해요. 근데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서야 되는데 입맛대로 부분적으로 섞인 그런 복음을 받아놓고도 자신만만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경 다 있죠.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관통하는 성경 말씀 풀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어느 손에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입맛대로 부분적으로 취하다 보면은 그것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죠.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 동네도 보면은 잡초 같은 거 많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잡초가 진짜 나무처럼 커져 있어요. 톱으로 잘라야 돼.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다 보면은 그 뿌리를 뽑기가 쉽지가 않다. 견고하게 자기 마음의 중심, 한 복판에 어떤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가 않다는 거 뽑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의 알맹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산 제물로 바쳐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멘 하면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현실이 힘들더라도, 나에게 계속 고난이 오더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청년이나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할 것 없이 학원 보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학원에서 분명 배울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도 보면 이화여대 약학과를 다니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상담하러 왔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그 변리사 특허를 내주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1차를 합격했었고 2차 시험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시험 날짜가 예를 들어서 8월 1일인데 착각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8월 7일로 알아서 2차 시험 못 들어가서 합격을 못했다.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깨달은 게 있는가 봐요. 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시키고 하는데 아침에 8시 정도 와야 되거든요. 주일학교 교사 하려면. 그리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모든 예배에 칼같이 참여하고 예배가 생명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해에
1차를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저한테 다시 또 상담을 왔어요. 어떻게 1차 합격했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차가 한 3개월 후에 있을 텐데 지금 정신을 바짝 해가지고 2차까지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했더니, 예배를 칼같이 지켰더니 2차까지도 다 합격을 했고, 그리고 또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학원에 안 보내도 전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교수를 만들 수도 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면 그래요.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뭐 조금 주시면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 신앙의 알맹이 채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기름이, 자 보세요. 오늘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니까 미르는 자들은 일단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호롱불 세대, 저도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 세대였습니다. 보면은 등불에 그 기름 심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이제 조금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다가 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등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에 있는 그 처녀들은 등과 함께 뭘 가지고 갔다고요?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다가 뭘 준비했죠? 기름.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 이게 이제 비유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기름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성령의 기름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했을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주된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개혁 한글하고 개혁 개정하고 저는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약간 부분적으로는 착각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열매. 이게 열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너스로 주시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귀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 능력, 그런 형태로 이런 것은 보너스로 주시는 건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은 부분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고 성령의 어떤 열매 개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기름이 뭘까? 기름이 뭘까? 그것은 체화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가 무슨 뜻입니까? 성자 예수님, 말씀을 뜻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고 요한 1서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이 저 멀리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내 걸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열매로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기름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모든 악한 것들,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로서 성령의 검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당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나가면 안 믿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 다 만날 때마다 그 영적으로 보면은 포라살, 사탄 마귀가 쏘는 포라살 계속 쏘아대고 있는데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가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이 안 돼 있으면은 쏘는 족족 맞아요. 아파요. 그러나 이 방패가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챙겨내죠. 여러분들도 다 챙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챙겨내야 되는 거죠. 또 이 기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랑의 은혜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사망에 있다. 생명이 없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도 내가 중심으로 내 마음 깊은 중심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도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고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 그런 원수와도 같은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줬듯이 나를 꺾고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준다. 말로만 용서를 빌어서는 안 되고 진심으로.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사람은 내 기분 나쁘게 했고 내 감정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싫어. 무조건 싫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싫어하신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다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를 보면은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 운전인데 그걸 엮어서 목걸이 아니면 팔찌 이런 걸 만든다고 그래요. 하나 빠지면 그게 약혼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그런 위험이 파원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하나만 잊어버리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찾아서 온전한 그런 세메디라고 그러는데 그 목걸이나 팔찌를 만들어 놓는다.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잃어버리는 것, 쓸데없이 버려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기름의 영역입니다. 은혜의, 생명의 은혜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맞이하러 준비하러. 사람의 영혼 상태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안에 등불이라는 거, 우리 영혼이 등불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어둠이 없이 죄와 마와 상관없는 정말로 온전히 밝은 깨끗한 거룩한 그런 상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등불이 어두웠을 때는 밝히지 못하잖아요. 등불이 꺼져갈 때, 꺼져가는 심지, 그렇죠? 그런 사람, 그런 영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등불이 온전히 밝게 타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둠이 없이 낮과 같이 그렇게 밝게 항상 준비를 갖춰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립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혼이 떠나가시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니 기름이 그렇게 소진이 내나 나는 은혜 받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럼 성령님이 점점 우리 안에서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떠나가시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손을 막 그냥 떼버리고 이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주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일을 하나님 일을 했을 때는 기름이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소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절대적인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항상 채워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현실이 어렵다고 뛰쳐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내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고 이렇게 사는 것은 덕도 안 되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자체를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우리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패한 본성, 우리 힘으로 어찌해 보일 수 없는 그런 본성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저 멀리 한기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영혼의 그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 하나 하는 것도 버겁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자꾸 기름이 소진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주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라. 뜨거웠던 그 열정이 자꾸 식어지는 거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할 때 자꾸 은혜가 소진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막 인간관계가 있고 술자리에 안 갈 수도 없고 막 여러 가지 빌빌 꼬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지혜롭게 그렇게 이 기름 소진 대책을 잘 세워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봉사 많이 할 수 있고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해본 사람은 다 알죠. 시간이 지나면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잘했으면. 우리 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디 이제 뭐 1억짜리, 2억짜리 어떤 그 부동산을 하나 사놨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사기꾼들에 의해서 그거 1, 2억짜리 되는 것을 이제 잃어버렸나 봐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그걸 동생한테 줬더라면, 아무도 없는 동생한테 줬더라면.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는 저는 이런 얘기도 고맙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라도 있었네.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그런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부어줘도 재벌 3세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준비 안 된, 그 회사를 운영하기에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회사 말아먹잖아요. 그럴 확률이 크잖아요.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주로 물려주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더럽혀지면 좋은데, 근데 이 더럽혀지는 것이 세상 흔히 가다가 이집트에 가면 배설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배설물 발견하는 거하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배설물 발견하는 거하고 정도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달라요. 훨씬 더 더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있을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은혜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넘어지는 자들에게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름하심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제 소원이 뭐냐? 저는 천국에 꼴찌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제 소원이 뭡니까? 주님께 조금이라도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가지지도 않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 이것만으로도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그때그때마다 반짝 드는 거예요, 번쩍. 물질이 있을 때 인색하게 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달리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 준비가 부족했는데 그 심리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할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하기 싫은 공부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집에만 갔다 오면 공부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데 모르겠다. 내일이 시험인데 그냥 놀았어요. 공부는 나중에 좀 이따 하자 해가지고 놀았어. 그런데 너무 또 많이 놀아가지고 졸리는 거야 또. 이 공부를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엄한 분이라 그냥 마음이 불안해. 그래가지고 저기 서점에 가가지고 이 문제 좀 하나라도 좀 풀어봐야 되겠다 해서 그냥 샀어. 아무거나 샀어요. 그리고 그냥 안 들어와. 내일이 시험인데 저녁은 다가오고 안 들어와 해가지고 그냥 답만 맞춰보는 그런 정도였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딱 다가왔네. 9시에 시작인데 시험 10분 전에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 많이 혼낼 텐데.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도 안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계시다면 이번 한 번만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게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간 그 어린 마음에 기도했어요. 눈 감고. 가지고 이제 종이 딱 치면서 이제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시험지 분배를 다 하는데 이게 뭐야? 어저께 그 문제집을 샀잖아요. 그 10회까지 있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1회만 풀어보고 잤단 말이에요. 답만 맞춰보고. 근데 1회 풀어보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6천 명이, 아니, 한 4, 5천 명 될 거예요. 그때 한 반에 68명씩 있었으니까, 우리 때는. 5천 명 넘는 그런 속에서 1등으로 대표로 나가서 상 받았어요, 제가. 근데 실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답만 맞춰보는 거고, 아빠한테 혼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마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담임선생님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나를 막 껴안아주고 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실상은 실력 알맹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위기를 넘긴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0.1점 차이로 떨어지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시험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섯 처녀도 온 땅에 임해서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신다는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맞을 시험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뭡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갔던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기름 준비를 이렇게 소진되더라도 자꾸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도 하고 상한 심령 가지고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알면서 모르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또 연약한 그 관계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거고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특징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서 성화가 됩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하고 고결하게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징계받고 또 일어서고 또 연단, 하나님이 주신 연단도 있잖아요. 연단 받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게 되고 또 나와 같은 그런 이웃들 심정을 또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여행 가면서, 구라파 여행 가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데, 왜 천국 갈 준비, 기름 준비는 소홀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오시겠다고 그랬고, 속히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속히 오신다. 그러면 속히 오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기름 준비하는 것이, 기름 충만히 채워넣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로학원에 재수할 때, 사람들이 나를 공부를 좀 잘했다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뭐가 중요했냐면, 사랑이 중요했어요. 시험 점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상처 많이 받고, 그래서 실망을 너무나 많이 해서 이 세상을 별로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냐면, 사랑만이 최고였어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만한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내 안에 사랑할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순수하게 사랑해야 되겠는데 내가 세상에 타락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왜? 죄와 마가 방해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자기 전에 10분 전쯤, 한 20분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버스에서 그 사무엘의 그 기도 있잖아요. 어린아이 기도 모습.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고 한번 해봐야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면서 나의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불 꺼진 상태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진실하게 기도도 안 나와요. 이거 하나만
이걸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의 짐이 찢겨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희한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 학원 다니면서 인천에서 다녔는데 왕복 거의 3시간, 4시간이에요. 많이 피곤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도 그러면 내가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이걸 또 끄집어내고 또 이건 백발백중이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 희한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 6개월쯤 되니까 저도 참 바보예요. 한꺼번에 다 용서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거죠. 나중에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조금 남았어. 내가 느껴져요. 그거. 이 더러운 게 조금 남았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웬만큼 잘 안 돼. 그런데 이번에는 내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봤어. 그랬더니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해방이에요. 그 다음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말 진실하게 이 세상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구나.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들은 지금 점수 이거 본받으면 안 되는데 점수 따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가장 급했어요. 왜냐하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걸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사랑의 기름이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고 죄 용서를 다 받고 내 마음 안에 진정으로 진짜 해방받는 그런 행복. 이걸 어디서 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빨리 이 세상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갈 때마다 그냥 별 희한한 유혹이 있고 있는데 이 희한한 세계를 저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참 중요하다. 이 기름 소진 대책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되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 뭡니까? 나의 그 본성의 그 죄악들 또는 죄성들 이걸 깨뜨리는 나의 그 옛적인 그런 자아 이것을 치는 그런 치는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죄와 연관된 것들 또는 죄성과 연관된 것들 이걸 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름이 막 채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심이 터져 있으면 안 돼요. 구멍 나 있으면 안 돼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더라도 참된 믿음 그 이전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양심이 누가 봐도 그 양심이 이상하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없어도 어떤 그런 투시 은사가 없어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로 보아 알지니. 양심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 예수님 믿는데 첩을 가지고 있네. 아니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욕심이 많고 사기를 치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상한 거죠. 양심이 털난 거죠. 양심이 펑크난 거죠. 이건 이 양심은 그 안에 은혜의 물, 은혜의 그 저수지 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아까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리야. 이런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시고 방주를 지어가셔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양심의 그 땅이 펑크가 나 있으면 지금도 지진 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거나 그거 요동쳐요. 누가 무슨 말 하면 막 미혹당하고
막 흔들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양심이 정말로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참된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성전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전이죠. 그렇죠? 양심이 더럽혀진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양심 역사하는 수많은 그 모습을 보면은 반드시 그 양심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양심이 똑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밤중에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시험하신 때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영혼들, 즉 지금 영혼의 상태가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밤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키가 좀 큰 편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69 당시 6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앞에 있는 애 1명, 2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잊지 못해요. 뭐냐면은 저는 열심히 그 원래고사 시험 준비를 잘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두 친구는 그 어떤 과목에 대해서 하나도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걔네도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하면서 나한테 시험지를 답안지를 달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줬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내 답안지를 줘서 그대로 100개 애들은 다 100점이야. 근데 저는 92점 맞았어요. 2개 틀린 거라.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는 자기가 딱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가 고쳤다고 하는데 나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만 100점 맞고. 이런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참 똑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도 대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을 봤대요.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수많은 줄들이 내려오는데 크게 2가지 종류래요. 하나는 뭐냐면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중요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런 끈과 같이 만들어진 그것이 쫙 내려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지푸라기 알잖아요. 지푸라기가 새끼 동아줄 끼잖아요. 그런 줄들이 쫙 내려가 있대요.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이 줄들이 뭐냐면 하늘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줄들이에요. 그거 그냥 붙잡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런 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줄을 잡고 싶으십니까? 보석, 그렇죠? 일부러 동조를 해주시네. 그런데 나중에 그 환상 속에서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보석줄을 잡고 올라간 사람들은 다 떨어졌대. 미끄러져가지고. 그런데 새끼 동아줄, 호화는 그 새끼 동아줄 잡고 올라간 사람들은 다 올라갔대. 이거 비유로 우리 상한 심령, 겸손한 그런 자세, 마음을 비우는 자세, 그걸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한 심령은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본문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초조해가지고 시험 준비가 안 된 애들 초조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당당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죄와 마와 상관없이 그렇게 항상 빛나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인내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죠. 이런 속에서도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말고 이거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파수꾼이 뭡니까? 늘 깨어있는 거죠. 내가 양심이 똑바른지,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하는지, 내가 정말 참된 믿음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지, 늘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세상 조류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가는 믿음은 아닌지, 주와 종,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양심이 불량하게 되면 계속 나한테 부가 있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까 계속 와야 된다. 이건 자동적으로 와야 된다 해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누구를 칭찬해 줬을 때 교만하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죠. 더 잘하라고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첫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후에 오는 보너스로서의 복, 이런 것들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해요. 아멘? 이건 또 아멘 안 하시네.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휘둘려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성화되는 과정이요. 한 번 예수님 잘 믿고 몇 번 예수님 잘 믿고 거기서 다 게임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연단 맞고 사실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고,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처음에 가졌던 마음, 사실 나중에 보너스로 오는 복은 큰 관심은 없잖아요.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신앙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여기 바로 이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혼을 사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탄의 미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